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잔잔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가시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이 실패되게 하시고 또 하만을 처리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미 조소를 꾸민 조서가 페르시아 전 제국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몇 날 며칠 유다인들을 멸살하라는 허락에 대한 조서였죠. 이제 그 조서는 유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재가를 얻어서 각 도성에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 뿌려놓은 조서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꾸몄죠. 그래서 그날 몇 날 며칠 그날 유다인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조서를 새로 꾸며서 보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 민족에게 자기 방어에 대한 특권이 기록된 왕의 새로운 조서가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각자의 여건에 맞는 말씀 하실 텐데 그 말씀 꼭 붙잡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그날 왕의 새로운 조서는 유대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죠.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주어진 그날이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고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적들을 도성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임을 당했다. 6절에 보세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성경은 4절에서 모르드게가 점점 창대해지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나갔다. 모르드게가 점점 더 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의 10아들의 이름이 7절부터 19절까지 쓰여 있죠.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이 죽임도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없애려고 계획했지만 하만도 죽고 하만의 10아들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하만이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청했던 두 번째 잔치를 가기 전에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가 높임을 당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하만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만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3절에 써 있어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이라면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 말이죠.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겁니다 라고 지혜로운 자와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마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를 망하려고 갖은 관계를 쓰고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들려고 해도 안 망합니다. 우리가 유다 자손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망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거든요. 확신이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확신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되어 있어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야, 신문에 보니까 1994년도 더위 이후로 이번 여름이 그렇게 더웠다고 하는데 94년도는 저는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살았어요. 물론 에어컨도 없었고 창문이 이게 맞바람이 치지 않으니까 다세대 주택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 더울 때 제가 했던 방법은 셋이 누워서 그 왜 분무기 있잖아요. 그 다리미 할 때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면서 자는 거였어요. 그냥 이 손은 저절로 움직이고 세 식구는 그냥 분무기. 그렇게 더웠던 때가 94년인데 그때보다 더 더웠대요 이번이. 야, 진짜 이번은 더웠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살까 했는데 요즘은 잠을 잘만 해요. 시원해요. 그렇죠? 때가 되니까 또 가을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야, 이래서 살겠나? 근데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확신이 있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안 살 거야 그럴 분이 오늘 계시면 더 사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난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이제 안 살아. 사세요.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날이 곧 문제가 해결될 날이에요. 제일 어두운 때가 지나면 곧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유다 사람의 후손인가 신앙의 자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랑 약속해요. 여러분 승리의 날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된 그날은 원래는 비극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왕의 조서가
유대인을 승리의 날로 바꿔버렸죠. 날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날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그 칼로 대적들을 쳤어요. 그래서 도륙했다, 진멸했다 이렇게 써 있죠. 왕의 조서, 이 새로운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됐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지금 때는 주전 BC 한 48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480년 혹은 479년, 478년, 아무튼 이 480년보다는 조금 더 일로 왔어요. 근데 그 BC 480년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투에서 패하고 대패를 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그때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인데,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 정벌을 꿈꾸고 배를 많이 몰고 이제 그리스를 갔다가 상륙도 하지 못하고 뭐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1차 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싸움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1차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해요. 자, 그럼 그걸 제외해놓고 2차 전쟁이 페르시아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래서 2차 전쟁 혹은 1차 전쟁 때 다리우스 왕이 패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 마라톤 전쟁을 잊지 말고 저 그리스를 정복했다고 하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은 마라톤 안 뜁니다. 마라톤 참여 안 해요. 왜냐하면 마라톤 전쟁 때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 이란에서 열렸을 때도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경기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전쟁 때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차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스 1세라고 세계사 하나 나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오늘 에서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에서서 1장을 보면 117도의 많은 관리들을 모아놓고 1년이 넘게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는 3차 전쟁,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지금 말하면 도지사들이죠, 다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지금 준비가 됐음을 알리고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만든 잔치였어요. 그때 와스디를 나오려고 했다가 와스디가 안 나오고 와스를 폐위시키고 이제 힘을 모아서 3차 전쟁을 벌였어요. 그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3차 전쟁이에요. 그 3차 전쟁이 BC 480년 그때쯤 벌어졌거든요. 근데 BC 4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세계사에 보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승패를 가늠했던 해전이었죠.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300용사. 그리스의
강대 국 중에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리스가. 그 중에서 강대국이었던 아테네 혹은 아테네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길목을 차단하면서 지켰던 그 전쟁,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 왕이 이렇게 막 아이마 스파르탄 하면서 막 지키는 그 전쟁 다 몰살당하고, 그때에 그리스의 함대가 돌아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장군이 페르시아의 그 함대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제3차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제 왕비를 간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왕비가 간택된 게 에스더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아미스트리라고 하는 왕후가 나와요. 아미 혹은 아메스트리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름이 아메스트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막 그냥 축 늘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뭐 사업도 실패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안 되고 한풀 꺾이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자, 지금 아수에로 왕은 살라미스 해전 대패 후에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저럭저럭 지내고 있고, 그럴 때 이 아메스툴이라고 하는 에스더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수들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운명에서 원수를 대적하고 진멸하는 운명으로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의 원래 운명, 원래 가진 운명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게 로마서 6장 23절 초두에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원래 운명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유대인들이 몇 날 며칠 대적들로 인해서 모두 다 멸절되려고 계획되어 있었죠. 그게 왕의 첫 번째 조서였죠. 그게 우리의 운명, 유대인의 운명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운명이었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꾸며지고 그날 승리의 날로 바뀌었죠.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읽으면 우리의 원래 운명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6장 23절 뒷부분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새롭게 주셨는데, 우리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선물,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운명이 업데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뒤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조서가. 온 우주의 왕이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 유대인들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왕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주었고, 그래서 그날을 방비하고 모르드게가 당대의 총리급으로 급상승했잖아요. 승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힘입고 또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도움으로 유다인의 칼을 통해서 대적들을 다 물질렀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바뀐 운명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똑같은 날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왕의 어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날로 바뀌었죠. 그렇죠? 새로운 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식이, 왕의 새로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good news,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래의 운명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소식이 하나님의 은사로 전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죄의 대가로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겁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지 못한 분이죠.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세상을 뜰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편안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고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시커먼 것들이 자꾸 다가온다는 얘기를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와서 자꾸 잡아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저 남양주에서 좋은 교회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살렘 교회라고 하는 김동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때.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꿈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꿈은 뭐냐면 시커멓게 와가지고 자기를 벽에다가 이리 탁 치고 저리 팍 치고 막 그냥 막 끌고 가고 막 팍 치고 하는 거를 계속 꿔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고 한 얘기를 듣고 꿈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진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총신대 신학과 출신일 거예요 아마. 가고 다음에 신대원을 나와서 지금 좋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죽음이 겁이 난다는 것은, 다가올 죽음을 겁나는 것은 새로운 죽음, 새로운 조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 업데이트 안 된 상태예요. 죽음이 겁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쏜답니다. 자꾸 화살을 쏘는데 권능, 율법으로 쏜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법대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자꾸 사망의 활을 쏘지만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지요. 그렇죠? 이겨나가죠. 그게 오늘 본문의 칼로, 본문의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어있던 말. 방어만 할 수 없고 공격했죠. 유다인이 그의 대적들을 공격했어요. 칼로 공격했죠. 그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왕의 새로운 조서를 우리가 듣고 그날 공격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건 시편 119편에 써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써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래 멋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청년이죠, 그렇죠?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원수 대적 마귀가 야 너 죄 지었지? 너는 너의 대가는 사망이야 야 하고 자꾸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때에 원수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검, 칼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자꾸 넘어집니다.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어도 말씀을 모르는데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맨날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교회 와서 뭐 밥 먹고 다니는 게 재밌고 해서 교회 다니면 그 말짱 아무것도 안 돼요. 영혼의 싸움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새로운 조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원수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 칼을 들고 대적을 무찔러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뭐 겁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우리의 싸움은 영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에 대한 싸움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새로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쳤다.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10절 보세요. 10절.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써있죠. 자, 이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써있죠. 또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써있죠. 계속해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만이 왕의 조서를 꾸며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왕에게 귀속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8장을 보십시오. 8장 11절. 원래 조서에는 자 보세요. 8장 11절 눈에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물 마실 동안 8장 11절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을 치려는 자들 그들의 처를 주고 도륙하고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되. 그리고 또 하만이 맨 처음에 그 조서를 얘기할 때도 재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이 싸움은 재산 획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만의 원래 조서, 하만의 간사한 계략에는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이 싸움,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를 하고 대적들을 도륙하는, 진멸하는 이 행위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죠. 유다인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에요. 그렇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이 얘기를 왜 지금 드리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제 싸움은,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잠 못 자고 머리 쓰고 애쓰고 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산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익이 되느냐? 관심이 있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성별된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이 남을까? 재산이 좀 도움이 될까?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그 싸움은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재산을 습득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습득하고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었잖아요. 수준이 참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좀 높아서 치사한 것 갖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갈매기의 꿈,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갈매기 꿈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막 쓰레기더기 뒤지면서 먹고 사는데 관심이 아니라 왜 갈매기가 높이 날고 멀리 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지? 라고 하는 조나단의 그 갈매기의 꿈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보다 이게 거룩하냐? 하나님 뜻에 맞냐? 안 맞냐?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재산 증식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재산 증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조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롯의 경우를 보세요. 창세기 15장 보면 어느 땅 네가 선택할래? 저쪽 보니까 막 애굽처럼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애굽과 같이 막 너무 그냥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 저쪽 땅 택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롯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죠? 결국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먼저 세상 보내버리고 기껏 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이렇게 자손들 이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유익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하게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그까짓 거 그래 가지라고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막 재산 싸움이 막 벌어지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다 가지십시오 그냥 다 가지세요. 우리는 여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세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것에 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언어 생활 속에서도 있지만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결판이 나요. 재물에 대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진짜 보화가 묻어있는 땅을 사버리죠. 그죠? 거기 진짜 비싼 게 있으니까.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곳에 있죠. 거룩함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나서 주님 앞에 떳떳이 아름답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시시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게 시시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제쳐두고 영원치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막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근데요, 아니 그냥 여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7만 5천 명을 뭐하러 죽여요? 그리고 도단수성에서 막 500명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또 300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냥 저 리더급들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에 손대지 마,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왜 죽였을까? 이런 생각 들지요? 안 들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7만 6천 명 뭐하러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7만 5천 명을. 그것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도 써있고 출애굽기에도 써있고 사무엘상에도 아말렉 자손과 대대로 싸울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치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대대에 관계된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만과 그리고 하만의 족속들, 그리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많은 대적들, 그 대적들이 계속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한 유다인들의 형편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야, 눈이 너를 시험에 걸러 넘어지게 하냐? 야, 눈 뽑아버려라. 야, 네가 손 때문에 자꾸 시험 걸려. 손 찍어버려라. 발? 다리 찍어버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철저함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단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살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 안 되겠다.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고쳐지기 힘들고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목사 같기도 하고 목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사 같기도 하고 잡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잖아요. 그죠?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닌 것 같기도 하는데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거짓말도 치고 부부싸움을 하면 그냥 전쟁을 벌이고 뭐 저러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죄 문제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피가 터져서 막 철철 흘리기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 않았잖아 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족속들이 총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나 뭐 다니엘의 또 등극이나 또 그 외에 이렇게 성경에서 뭐 일일이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신분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모르드게는 점점 창대해지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잘 되어야 해요. 또 근데 목사님 나는 점점 안 되는데요. 점점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점점 안 되는 이유도.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점점 잘 된다고 하는 것과 점점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단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안 붙고, 뭐 큰 집 사고 작은 집 사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잘 되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주님의 닮은 성품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되어야만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잡아 넣어야만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야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잘 된다는 것은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니까, 나는 점점 안 돼요. 옛날엔 잘 살았는데 요즘 못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못 살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됐다면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잘 살아서 주님을 멀리 한다면 여러분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이 되죠. 우리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가장 닮게 만드셔서 주님 만날 때는 주님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여러분과 저의 숙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 위에 새로운 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의 새로운 조서가 업데이트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잘 견디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